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위기에 대처하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중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오늘 본문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1절로 7절인데 3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 부어진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초대교회가 부흥했죠. 그리고 날마다 교인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심각한 그런 갈등이 생겨난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가 이제 식민지화될 때 강제로 타국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죠.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고 당시 세계적인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불렸는데 반면에 계속해서 유대 본토에 살던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불렀고 이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배타적인 그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는 교회의 구제에 생활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이제 구제 사역을 할 때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들만 혜택을 입고 헬라파 과부들은 이 혜택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누락된 거예요. 여기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우월감과 배타주의가 한몫을 한 것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보여줬던 예루살렘 교회의 순전한 사랑의 공동체 형태가 점점 와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교회 공동체 회의를 소집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가 발생했더니 사도들이 즉각적으로 문제에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신망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아서 그들에게 구제의 일을 맡기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7집사를 선출하고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로 이들을 안수했는데 특이한 점은 7명의 집사들이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퍼져가고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늘어가고 심지어는 제사장들 가운데에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로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계는요,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교인들이 늘어나는 것은 결코 잘못됐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문제가 뭔가요? 사도들은 이 문제들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가 성도들의 숫자가 불어나고 교회가 방대해져 가는데 교회 조직은 정비되지 않은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도저히 12제자로서는 그 사도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교회 사지가 된 거죠. 그래서 사역을 7집사들에게 일임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결과 사도들은 가르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정말 큰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엉뚱한 해결책이 나오겠죠. 사춘기 아이가 갑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것을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겪어야 할 그런 성장통이기 때문이에요. 만일 이것을 문제로 보고 아이를 닥달하기 시작한다면 자기 의견이 없는 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전도가 잘 안 되고 또 부흥이 잘 안 되고 할 일이 많은 것이 과연 문제인가? 문제가 아니죠. 오늘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 역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교회가 늘 부흥 성장하고 또 사랑으로 충만해야 한다. 아무 문제도 없어야 한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는데 엄청난 착각이에요. 그런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찾아내야 합니다. 정확한 문제인식이 정확한 해결책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진단이 잘못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문제의 원인부터 정확하게 파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죠.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아서 그들에게 이 구제의 일을 맡기고 자신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판단은 옳았고 교회는 더욱 부흥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그리고 인구 문제는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마다 안간힘을 다해서 전도에 주력하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교인 수는 줄어들고 있고 무엇보다 사회적인 그러한 영향력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나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건강, 진로, 결혼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문제 해결 방법은 문제를 해결할 그러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싱가포르이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리콴유라고 하는 탁월한 그러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리더를 통해서 온 나라 전체가 변화된 거죠. 우리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해야 할 일은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인재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기에 빠진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재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부분은 8절로 15절인데 8절을 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 그랬습니다. 7 집사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들 가운데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는 디아스포라들 중에서 일부가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지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에 앙심을 품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욕했다 이렇게 거짓 증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겨서 이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에 회부하게 됩니다. 매수된 증인들은 스데반이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고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의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 말하는 것을 자신들이 들었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이렇게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스데반처럼 영성과 지성을 갖춘 하나님의 인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은혜가 뭔가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값없이 받은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권능은 그 받은 은혜가 바깥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마치 그릇에다가 물을 부어서요. 그 물이 넘쳐서 바깥으로 그렇게 흘러 나가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충만한 은혜가 권능으로 나타난 결과가 기사와 표적과 이적인 거예요. 자,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했던 집사 스데반은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여러 기적들을 행하신 것들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을 당할 자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스데반이 말씀과 복음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철학과 종교의 신봉자들과 논쟁을 할 수 있을 만큼 지성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자들과 논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은 당시의 철학과 문화에 통달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지혜와 또한 능력으로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뒤에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그가 정말 탁월한 실력의 소유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저의 목표는 스데반처럼 지성과 영성을 갖춘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신 분들, 병을 고치거나 능력 있는 분들을 보면 지성이나 인격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 사역을 강조하는 분들일수록 이런 분들이 많은데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도 많이 해서 능력이 나타나긴 하지만 지성이 인격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양면을 완벽하게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은혜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도 전에 성령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방언부터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한 체험과 확신 속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건데요. 그 이후에 제가 찬양 인도를 오래 해서 이런 성향은 더욱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성이 갖춰지지 않은 영성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 묵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영적으로 메마른 감이 없지 않아요. 그래도 영성과 지성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 교회 이름을 하인교회라고 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재를 기르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인재를 기르는
기르고 싶으면 교회 이름까지 하얀교회라고 이렇게 지었을까요? 저는 저 스스로 나부터 하나님의 인재가 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였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래서 개척 처음부터 하늘선 도서관을 만들어서 독서 사역을 해 왔어요. 어떤 사람은 인재라고 하는 말에 거부감을 갖기도 합니다. 교회가 무슨 인재를 기르냐는 건데, 지극히 어리석은 말이죠. 노예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사람은 모세였는데, 모세가 이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당시 최고의 애굽의 궁정에서 왕자로서 40년 동안 그렇게 지식을 쌓았기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가요? 포로 신세였지만 두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왜 그랬나요? 그가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실력이 있었으면 망한 나라의 총리를 다시 총리로 세웠을까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그가 탁월한 실력이 없었다면 과연 바울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저술할 수 있었을까?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한 것은 영성과 실력을 갖춘 하나님의 인재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크리스천들이 점점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모세와 다니엘과 사도 바울과 스데반처럼 그렇게 영성과 지성을 갖춘 하나님의 인재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이 사역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스데반처럼 지성과 영성을 갖춘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